좋은 친구를 둔 덕분에 난생 처음으로 또 이 해외에 나와서 설교를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손 형제가 참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셨는데 또 하늘에서 계속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이 참 어렵죠?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의 발견. 제가 여기 지금 한 달 계획하고 왔는데 3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여기 올 때에 짐을 1인당 7kg밖에 가져갈 수 없는 비행기표를 끊었다고 해서 짐을 정리하니까 정말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꼭 가지고 오고 싶었던 책이 딱 2권이 있었어요. 한 권은 이제 청년 예수라는 책이고 또 한 권은 이 제한 없는 구원이라는 그 해펜스톨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사실은 뭐 이 2권은 제가 다 읽은 것들인데 다시 한번 이 필리핀에서 한 달 있을 동안 말씀을 보고 이 신앙에 좋은 결심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꼭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이 짐 키로 때문에 오버가 돼가지고 이 청년 예수라는 책을 제가 빼놓고 너무나 아쉬운 마음으로 이제 이 제한 없는 구원이라는 책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제가 여기 와서 그 기숙사 동에 있다가 방을 이제 게스트하우스 쪽으로 옮겼는데 글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글쎄 그 방이 깨끗하게 아주 정돈된 방인데 다른 짐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짐을 풀고 우리 집사람과 함께 이제 한 달 동안 머무를 곳인데 근데 놀라운 일이 뭔가 하면 제가 가져와서 꼭 다시 한번 읽기를 원했던 그 책이 선반 위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정말 은혜롭고 또 감동적으로 다 읽고 이제 나머지 한 책을 다음 주에 읽으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가 하면 저는 그 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볼 때마다 가져올 수 없었던 이 책을 내게 주신 하나님, 이건 뭐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라고 제가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면서 제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또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이 문제를 그냥 여러분과 함께 솔직하게 나누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결론은 나중에 끝에 말씀을 드리고 먼저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준비해서 드리는가 하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제한 없는 구원 이 책의 1장에 저의 모든 그 마음의 짐과 고민과 이런 신앙의 짐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제한 없는 구원의 1장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나머지 말씀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 책하고 인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잡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정말 감동을 깊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을 읽고 두 번을 읽고 지금 여기 와서 이제 세 번째 읽으려고 하는데, 근데 한 번을 다 읽고 나서 문득 이 책의 그 영어 제목을 제가 딱 봤는데, 글쎄 이 책이 1997년 8년 그때에 제가 이 아이아스에 공부하러 오면서 그 책 한 권을 딱 한 권의 책을 들고 온 게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책이었어요. 영문으로 된 책. 제가 영문으로 이 책을 다 읽고 거의 뭐 한 2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면서 머리에서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싹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때 본 책이 바로 이 책이었구나. 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제가 세 번 본 격이 되고, 이제 한 번 더 보면 네 번째 그렇게 보게 되는 책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왜 여기 이 자리에 있는가? 이 교회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삶의 자리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건 뭐 우리의 직업도 될 수 있고 우리의 하는 일 될 수 있겠습니다. 나의 모습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이 1장에 나오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알게 되는 인간의 본질적인 사실 하나와, 인간에 대한 이 본질적인 사실 하나와, 그 다음에 우리의 현실적인 이 사실, 이것은 현재 우리 인류의, 우리 이 사람의 현실적인 사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본질적인 우리의 모습,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이 책에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아주 본질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지어졌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만들어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들을 주관하라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장 4절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사람, 그들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했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인간에 대한 진리는, 두 번째 사실은 인간이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동료 인간에게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책 17쪽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뭐와 같은 존재라고요? 신과 같은 존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0장 32절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선한 일 때문에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 때문에요? 당신이 너가 너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른 말로 하면 너 자신이 스스로 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너의 참남됨 때문에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시편 82편을 인용하시면서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무엇이라 했다고요?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며 사물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기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반문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런 본질적인 가치를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장 높은 피조물과 교제를 즐기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43장 7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여기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천만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온 우주의 거민들과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교제하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범죄하지 않은 그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과 함께 교제를 즐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그 속에 생명을 가진다 하시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셨으나 그 생명은 오직 그분께 의존하고 그분과 연합할 때에만 유효하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생명을 주신 분과 단절될 때
우리는 생명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제일 끝줄에 보시면 사람은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 또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요즘 우리 나누리 국제학교에서도 이렇게 내려다보면 학교 안에도 이게 설치되어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독립형 그 태양광 가로등 여러분 아시죠? 제가 제가 영남 앞에서 목회를 한 16년 17년 가까이 이렇게 하다가 또 해외 선교한다고 하면서 또 유럽에 몇 년 갔다가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경기도 고향에 있는 저희 처삼촌께서 운영하시는 그 회사에 또 대표로 제가 한 15년 중에 한 13년을 대표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 주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전기, 통신, 소방, 감리, 그 다음에 건축물 전기 안전관리 대행,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제가 거기에서 시작한 게 이 태양광 설치 사업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매출이 거의 한 80억에서 1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뭐 100명이 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저희가 많이 이 제안을 받은 게 뭔가 하면 이 독립형 이 태양광 가로등에 대한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서,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서도 저희가 샘플로 뭐 10여 개를 이렇게 왕궁 앞에 세우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뭔가 하면 이 독립형 태양광 가로등은 아주 문제가 많은 제품으로 이건 해서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 독립형 가로등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태양광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낼 수가 있는데 이 밤중에는 햇빛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 근데 문제는 이 배터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이 이 배터리와 같은 것이에요. 이 전기가 이 발전소에 직접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켰다 껐다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선만 연결되어 있으면. 그러나 이 독립형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 배터리는 수명이 어떻습니까? 이 수명이 영구적이지 못해요. 아무리 이렇게 뭐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독립형 태양광 가로등이 좋다 해도 몇 차례 충전됐다가 방전되고 충전됐다 방전되고 이게 반복되면 수명이 1년, 2년, 뭐 3년 지나고 나면 이 쓸모없는 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다시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생명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이 배터리가 완충돼 있다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언제든지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기능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이 사람들이 이런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참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모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책에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어느 때고 자립적이거나 독립된 존재로 나타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 없이는 단순히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의 실제적 본질에 대하여 말한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으면 인간도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이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 되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생명의 본질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 사단은 이게 이제 점점 제가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에 가까워지는데, 사단은 자신의 삶의 보좌에서 누구를 끌어내리고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신을 두었죠. 루스벨은 그렇게 했죠. 그들은, 우리 인류의 시조인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삶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을 내세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깊이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기에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충만이 있는데, 이 마음에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기 자신의 뜻을, 자기 자신을 그 중심의 자리에 놓게 되었을 때 인간은 속절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자유를 얻는 대신에 사탄의 포로가 되었고, 사탄은 자신을 이 세상의 왕이라고 선언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주권을 잃어버렸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었다. 그들의 본성 전체가 타락했고 그들이 죄에 빠졌다는 사실로 인해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적, 정신적, 영적 큰 변화 속에 그들은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적으로 태어났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모든 죄의 시작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 삶, 분리된 현실이고, 이제는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삶의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 죄는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와 반대되는 자신의 의지를 원칙으로 여기고,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의지가 나오고 자신의 의지가 나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의지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최상의 규칙으로 삼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우리 이 부분, 이 블록 쳐놓은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내세우는 것으로 그 밑바닥에는 이기주의가 깔려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갖게 된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현실이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 의지가 아니고 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내세우고 그 본질적인 밑바닥에는 태어날 때부터 무엇이 그 속에 있다고요? 이기심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현실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우리의 아비가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의 아비가 마귀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는데 그 자식들이 누구라고요? 그 자식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오늘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사도 바울은 전에는 우리도 다 이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 인생의 방향 전체가 하나님주의적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이기심에, 자기중심적인 그 이기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타락, 이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의 두 번째는 이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존재가 아주 사악하게, 아주 사악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는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다 상하고 터진 곳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육신에 속하여 어디에 팔렸다고요? 죄 아래 팔린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전적인 타락이라고 합니다. 전적인 타락. 우리 인간의 오늘 나의 현실, 삶의 현실 가운데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전적인 토탈. 여러분, 전에는 너희도 이와 같았다고라는 말로 위로를 받습니까? 제게는 결코 위로가 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공로,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때 오늘 교과 공부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악한 이러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삶 속에서 매일 아침마다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 자신은 완전히 부패하였으며 그 타락한 본성에는 제한이나 한계가 없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죄와 접촉되지 않은 어떤 부분도 발견할 수 없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깊은 낙담과 좌절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죄는 사람을 완전히 지배한다. 죄는 그저 이따금씩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마치 뭐와 같이요? 숨쉬는 공기와 같이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형성한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의지와 육체도 지배한다. 각 사람은 바울이 깊이 들여다보았던 단어인 죄에 의해 불갑을 얽혀 있으며 절망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처참한 모습이고 현실인 것입니다. 이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희망이 없는 존재가 오늘 우리인 거예요. 이런 사실 앞에 현실적인 놀라운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전혀 없는 이런 상태인데 흑암뿐인데 세 번째 하나의 사실은 뭔가 하면 이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또 아무리 선한 봉사를 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칫하면 우리 속에는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현실은 빛이에요. 이건 소망이에요. 우리는 정말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말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책을 한 권 보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뭐냐 했더니 하나님이 더 세다라는 책을 보고 교인들이 아주 막 감동을 크게 받은 거예요. 이 안식일 학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또 빠질 수가 없어서 급히 그 책을 두 권을 구입을 해가지고 제가 그 책을 다 펴고 읽기 시작하면서 그날 새벽 2시까지 눈을 떼지 못하고 그 책을 다 읽었어요. 다 읽고 정말 교인들이 받은 그 감명의 10배의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받고 그 책을 여기 올 때 또 한 권 가지고 와서 우리 딸도 보고 또 우리 가족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세 개를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하나도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여러분 한번 그 책을 꼭 좀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시고 제가 결론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이 책의 저자는 현재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총회의 총무 부부장인가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직전 회기에 지금 뭐 이번 회기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총회 부총무, 총문지고 부총문지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 루마니아에서 재림교회 신앙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하는 그 아버지는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정말 그 아버지가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중에 예화 하나를 간략하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제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 대학을 들어갔는데 루마니아에서는 이 공산국가에서는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 대학을 졸업해야만 장래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삶이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들어갔는데 뭐 몇백 명이 지원한 가운데 이분이 아마 4등인가 뭐 6등인가로 이렇게 패스를 했는데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니까 어느 날 그 학교에 그 학장이 불러서 안식일 토요일 날 계속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자넨 퇴학이네 경고를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신의 그 장래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투정하는 가운데 이 아버지와 상담했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는 다른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 같구나. 네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다른 하나님을 만나야 너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래서 이 아들이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고민하는 가운데 결국 답을 얻었어요. 그 아버지와 대화 속에 뭘 얻었는가 하면 지금까지 나는 내 신앙의 본질,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장래와 모든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보좌에 있었구나. 이걸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뭘 했는가 하면 기도하면서 정말 어려웠지만 과감하게 자기의 대학을 안식일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믿음으로 이 길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담당자에게 과감하게 그렇게 선언했는데 정말 이분이 글을 참 잘 써요. 굉장히 중간에 아주 좋은 글들이 있는데 결론이 뭔가 하면 이제 이번 안식일만 빠지면 퇴학인 거예요. 이번 안식일만. 그래서 그날 금요일에 학교에 갔는데 그 담당자가 그렇게 비웃고 그렇게 참 이해를 못하던 그분이 그 금요일에 갔을 때 아주 놀라고 당황한 표정으로 첫 물음이 뭔가 하면 너 혹시 이 나라의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냐? 나 전혀 관계가 없다. 잘 알지도 못한다고. 그러면 이 나라의 유명한 권세 있는 정치가하고 또 무슨 관계냐? 막 캐묻는 거예요. 난 전혀 그런 거 없다고. 이 결론이 이 이야기예요. 이 담당자가 하는 말이 어제 저녁에 정부에서 대통령 담화로 긴급하게 발표한 게 뭔가 하면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학교는 수업을 쉬도록 해라. 이 대통령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당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학교에서 이 학생이 안식일 문제로 학교하고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준 거예요? 대통령이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학교 당국과 이 담당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배우게 해주세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이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모양이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모양이야 하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것을 이 사람이 들은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 책에 나옵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았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제 인생의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는 어린 시절에도 저만은 궁핍해 본 적이 없어요. 목회를 할 때도 그랬고 목회를 그만두고 고향
당시에서 제가 대표로 연간 매출이 100억이 되는 회사에 15년을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부사장으로 있었어요. 뭐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이제 시골로 내려와서 봉화의 법전교회에 교회를 맡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이런 교회가 없어요. 너무 복되고 너무 좋은 교회예요.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여기 올 때 심각한 문제, 심각한 신앙적 고민을 가지고 온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나라고 했지만 이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제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학을 들어갈 때도 제가 선택해서 들어갔고 또 목회를 그만둘 때도 제가 선택해서 그만뒀고 모든 일이 회사에 올라갈 때도 제가 선택을 했고 또 법전교회로 내려올 때도 제가 선택을 했고 또 제가 시골에 치유숲을 만들기 위해서 산을 살 때도 제가 선택을 해서 샀고 돌이켜보니까 악한 것은 없지만 제 삶의 모든 것이 다 제 자신의 선택과 결과로 인해서 살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저로 하여금 정말 충격을 받게 했어요. 제가 그걸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구원받을 수 없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내가 거듭난 사람이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이 인간의 현실적, 인간의 본질적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이 지구가 이처럼 흑암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 뭐예요? 자기 중심적 사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자아의 굴복과 자아의 포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들이 늦은비를 받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아를 굴복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늦은비 충만을 받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때에 늦은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전쟁의 핵심은 뭔가 하면 여러분, 미국이에요? 아니에요. 교황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줄줄이 해석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신앙의 대쟁투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자아를 내려놓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신실한 글이 써 있는 것 같지만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 내 삶의 현장에는 무엇이 있어요? 자아라고 하는 두려운 세력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도하고 잘 말씀 보고 잘 말할 수 있지만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이 자아를 하나님의 의지 아래 굴복시켜 놓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없도록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게 되물어 본 거예요. 내가 이 목회하는 것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지시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가? 제가 이 역대상을 지금 이렇게 필사를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참 감동받는 게 뭔가 하면, 다윗이 작은 일 하나에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자기 뜻대로 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보여주신 계획을 따라서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제가 하는 목회도, 제가 있는 집도, 제가 살아가는 곳도, 이 모든 것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은 적이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여기 올 때 하나님 한 달 동안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 뜻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오늘 제 이 고민이, 제 마음속에 이 갈등이, 오늘 제 마음의 이 숙제가 여러분과 동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필리핀에서 정말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 아래,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섭리 아래 여러분 자신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보십시오. 주님 곧 오실 겁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중심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그때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